저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예언에 아주 우리가 목적지를 앞두고 1798년 이전까지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에 대한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44년에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면서 그 이후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는 세천사 기별과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 외에는 어떤 마지막 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목적지가 가까우면 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이 과연 그렇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는데 제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부의 주제는 뭐냐면 간략히 요약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목적지인데 이 혼인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적으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통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8째 왕이 바로 등장할 때가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17, 18, 19장을 읽어보시면 그 연관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강조한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예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점점 느끼게 될 때,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이 처음에는 한 500km 남았다 그랬는데 드디어 10km 남았다 5km 남았다 할 때 그 여행자의 마음에서 오는 이제 목적지를 향한 그 지금까지 잘 온 것에 대한 뭡니까? 감사와 함께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당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전개하시더라. 그래서 이 8째 왕을 보여주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보여주시다는 거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후에 8째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6째, 7째, 8째는 악의 삼중연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악의 삼중연합은 미국이 살아난 교황권과 연합하여 일하는 가운데 사단이 강신수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삼중연합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24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미 6째인 미국이 등장했고 살아난 교황권도 등장한 가운데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때가 언제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살아난 교황권의 시대를 라테란 조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 라테란 조약으로 해버리면 100년 전에
교황권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경이 어디에도 라테란 조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테란 조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기초된 해석이 아니다. 성경에 기초된 해석은 미국이 살아나는 교황권을 위하여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할 것이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살아나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90년대 소련이 몰락할 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연합하여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이미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 약 30년 전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40년간을 얘기하는지 성경에는 그 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그 때가 가까움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주제가 제2부입니다. 반드시 잠깐 동안을 이제 우리가 추적하기 위한 그 내비게이션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에 걸치는 내용이 이 반드시 잠깐 동안에 일어날 교황권이, 북방왕이 교황권이 하는 일을 차례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강의 목록을 만들 때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겠다. 그렇게 강목을 정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많은 단어들과 문장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오늘날 남방왕 북방왕의 문제, 영화로운 땅,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애굽이 손에 들어가면서 리비아와 구스가 종이 되고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일어나자 교황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풀이하기 위해서는 앞에 11장 전반부 11장 1절부터 39절에 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이것을 쉽게 풀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의 모든 예언을 우리가 잘 푸는 것은 처음부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를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제2부에서 가장 난제는 뭐냐면 다니엘 11장 39절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니엘 11장을 여러 차례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11장 예언을 해석하면서 번역했을까요? 전혀 해석 못하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히브리어로 된 그 단어 속에서 이것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서를 번역하는 거와 다니엘서를 번역하는 것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죠? 거기 내용은 보면 여러분 창세기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살아온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쉽게 번역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을 상징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고 번역하는 자가 이걸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뭐 한 겁니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 11장의 이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니엘 11장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저는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하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래도 제가 먼저 깊이 이제 연구를 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이후에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니엘 11장을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다니엘 11장 39절까지 요약했지만, 해드렸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쉽게 정리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크게 11장 우리가 5절부터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절까지.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각을 잘 몇 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5절부터 24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리고 24절부터 39절까지를 한 파트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시면 좋다. 그래서 5절부터 24절은 뭐냐 하면은 북방왕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로마에서 교황권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5절부터 15절까지가 셀루쿠스 왕조로서의 북방왕을 얘기하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가 로마가 올라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21절부터 24절은 드디어 교황권이 북방왕의 자리에 올라오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도 이와 같은 좀 패턴을 따라,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우리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24절부터 39절까지를 이제 연구하는, 이건 이제 뭐냐면 북방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황권이 538년부터 1798년, 1260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제 24절부터 3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요, 예언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어느 때에 이 사건의 흐름이 어디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그 진행되는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였는가. 이게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혼자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용이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24절부터 40절도 세 토막으로 낼 수가 있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그러니까 29절까지죠. 그리고 30절에서 35절.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연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보시면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24절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25절부터 보면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5절부터요. 그가 큰 힘을 펼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려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들을 치미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같은 편에서요.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있는 자가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27절에는 이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마음은 서로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해요. 밥상에 앉았을 때에 한 밥상에 앉았는데 둘 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문장으로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작정된 기한에 미쳐 그 일이 끝날 것이라면서 28절로 가면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남방왕 북방왕의 투쟁이 이렇게 싸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요, 입으로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모략과 거짓으로 이 남방 북방이 전쟁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승자가 없습니다.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에서 남방왕을 제거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뭐 때문에요? 기띔의 배들이 그를 쳤다. 자, 이것을 다 요약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언은 역사의 차례,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4절까지가 교황권이 등장한다면 이때는 바로 뭡니까? 6세기부터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 또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북방왕의 교황권은 이 지중해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 초에요. 마호메시 등장하면서 이 지중해 남쪽이 전부 뭐로 변합니까? 이슬람으로 변하면서 이 둘의 투쟁이 언제까지요? 격렬하게 싸우는 게 13세기까지 격렬하게 싸웁니다. 물론 그 뒤에도 싸우는데 아까 성자 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싸움의 양상이 달라져요. 자, 이 두 남방왕 북방을 왜 거짓 모략이라고 하는가? 둘 다 거짓에 기초했습니다. 북방에는 가톨릭 교황권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바로 가톨릭 교회이고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뭐하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그러므로 유럽의 모든 왕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것이
1260년 동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한 뭡니까? 원칙이었습니다. 거짓에 기초되어 있는. 거짓이 예수를 입으로는 평안을 얘기하지만은 거짓을 가지고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가 신이다. 그러면서 이 두 세력은 한쪽은 예수가 신이다. 그런데 밑에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알라가 신이다. 서로 충돌, 둘 다 거짓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종교 세력이니까 언제나 전쟁을 위해서는 뭘 외칠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뭐한다? 전쟁한다는 겁니다. 종교 세력들이 붙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세력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보면 서로 논리가 뭡니까? 저놈을 정복해야 우리가 뭐한다? 평안해진다. 그런데 종교 세력이 이 전쟁을 할 때는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이 전쟁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그게 거짓과 모략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슬람과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7세기부터 13세기의 이슬람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슬람. 아랍 사람이 주도합니다. 이게 언제 묻느냐면 7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아랍 사람이 주도해요. 이 아랍 사람이 어디 삽니까? 바로 이 지역의 분포에 사는. 그러다가 11세기 중반에 오면요, 누가 주도하느냐면 13세기까지 투르크인들이 주도합니다. 이슬람을.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투르크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들이 이슬람을 주도하는 게 11세기부터입니다. 10세기까지는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아랍계 민족들이 이슬람을 주도했습니다. 이때는 이슬람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교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교황권이 여기, 작은 뿔이 여기 있고,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이고요. 여기 넘어오면 프랑스입니다. 여기 이 두 나라가 교황권의 아주 중요한 지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계가 스페인을 정복합니다. 7세기에요. 스페인이 정복당하니까 유럽 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프랑스마저 넘어가면 교황권이 이제 이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유명한 산맥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이라,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맥인데 그 산의 높이가 대부분 해발 3,000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이, 이 이슬람 민족들은 여러분 사막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산악을 넘는 데는 뭐 하는 겁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레네 산맥을 뚫어보려고 계속 하는데 결국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피레네 산맥이 신이 준 우리에게 뭐 자연적 방파제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오는데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계속 얘기하는 알라는 정복입니다. 여러분 지하드, 이슬람이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그들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 이걸 누가 원한다고요? 알라 신이 이 전쟁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까지만 이제 1위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11세기에 아랍계의 이슬람이 무너지고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슬람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아랍이 주도할 때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서로 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또 이쪽에는, 여기를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면 로마가 여기 있고 여기는 어딜까요? 동로마입니다.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누스가 거기에 이사를 가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여기는 바로 동로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아랍 민족도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는데, 여기를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뭡니까?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는데, 이쪽 셀주크 투르크가 이 지역을 지배하여서는 예루살렘을 통행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동로마 황제와 뭐예요? 이 교황이 예루살렘을 뭐 해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당시 동로마 황제가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우리가 함께 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자. 저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 가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쪽에는 알라가 이 전쟁을 원한다. 한쪽은 뭐예요? 예수가 원한다. 서로 뭡니까? 거짓으로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그냥 전쟁이 유야무야됩니다. 그게 바로 기띔의 배들이, 그 의미가 뭐냐면, 기띔은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로요. 여러분 서쪽, 오늘날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서편은 바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지중해 들어가면 만나는 제일 큰 섬,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큰 섬이 기띔입니다. 오늘날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띔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띔은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하는 세력이 언제나 뭡니까? 여기서부터 세력을 확장해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훈 목사님은 예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기띔의 배들은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뭡니까? 교두보와 같다. 그 전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제가 신기훈 목사님 다니엘서 연구에 기띔의 배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신명기 28장 모든 세상에 있으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4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의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 앞에 47절 48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방에서 멀리서 너희들이 언어도 알지 못하는, 요즘 이러면 덧보잡이라는 말 여러분 쓰죠. 듣도 보도 못한 잡은 우리가 쓰면 안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요, 몽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이 민족이 이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때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에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징기스칸, 몽골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몽골이 이 기띔, 이 사이프러스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몽골은요, 말 타고만 다녀봤지 바다로 진출하는 걸 여기서 스톱돼 버립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으로 진출해서 전쟁이 됐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갑자기 죽고 그 뒤에 후에 칸들이 다 뭡니까? 권력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몽골이 쇠퇴하면서 몽골의 지배기간이 약 150년 맹위를 떨치면서 14세기 이후에는 유야무야한 세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11장. 바로 그래서 이 25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이슬람과 이 교황권이 가졌던 거대한 충돌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황권은 이제 내부 문제에 돌입하게 돼. 그게 바로 30절부터 35절은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거행되는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종교 개혁의 시대. 여러분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마르틴 루터 켈빈, 제롬 허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쇄술이 나오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이제 독일말, 영국말, 자기의 언어로 틴데일 성경 다 이 기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이 안에서 구교와 신교의 투쟁으로, 그래서 구교가 신교를 정말 억압하는, 여기서 나온 게 저항,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저항하다. 거기서 나온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출현하는 바로 그 시대의 변화가, 여러분 30절부터 35절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가 기록이 돼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크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에 보면 이제 또 내용이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36절에 이 왕이 이제는 뭡니까? 이전에 그들이 섬겨보지 않았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력의 신. 이전에 돌아보던 신과는 전혀 다른 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39절 보세요.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다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드디어 식민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유럽 사회가 드디어 뭡니까? 온 땅을 점령해서 교황이 나서서 그 땅을 뭐 해줍니까? 야, 포르투갈은 이쪽 먹고 스페인은 이쪽 먹고 교황권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바로 17세기와 18세기. 이때에 일어난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무신. 이전에 전혀 없던, 여러분 무신론도 이게 하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예전에 이 신앙이 오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신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힌두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다 신은 다르지만은 인간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다 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신앙을 해왔는데, 이 드디어 무신론은 신은 없다. 그리고 또 혹은 있다 할지라도 신은 인간 세상에 뭐 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그때 일어난 게 뭡니까?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뉴턴 같은 사람들이 나도 과학과 기술의 혁명. 그러면서 인간은 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변화의 시대를 36절부터 3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짧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 북방왕인 교황권과 원수관계를 맺은 존재가 세 존재입니다. 첫째는 이슬람이에요. 철전지 원수로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교황권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보기 시작했고, 이 정통이 없는 타락한 교회라는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충돌이. 세 번째가 바로 무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 때 이 무신의 체제를 가지고 나폴레옹이 올라와서 교황을 드디어 이제 죽인 사건이 1798년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에게 원수가 되어 있는 세 주체 세력이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세력이에요. 이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11장 40절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40절을 풀 때 앞에 39절까지 북방왕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가졌는가를 알고 40절 이후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요. 라테란 조약이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라테란 조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지금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에 교황권이 다시 둥지를 털 수 있는 기회는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1956년부터 58년에 바티칸에서 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것은 2년간 걸쳐진 아주 중요한, 이 가톨릭 역사에서는 1956년에서 58년 이 2년간의 제2차 공의회를 그들은 가장 큰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에 와서 교황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려면 바티칸 제2차 공의회의 주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바티칸 그 당시 1950,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이죠. 그 온 땅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아놓고 2년 동안 걸치면서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 속에 우리 같은 위대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다시 권력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3대 과제가 뭐냐면 이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저 무신론 체제와 어떻게 이 난관들을, 이 장애물들을 뭐해야?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세계의 종교로 뭐 할 수 있다? 발돋움 칠 수 있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5절부터 39절에서 북방왕이 교황권이 북방왕으로 등장한 이후에 이 다니엘서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11장 40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남방이 북방을 찔렀어요. 이게 언제냐면 1798년 무신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자 11장 40절 후반에 찔린 북방왕이 남방왕을 찾아가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남방왕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몰락으로 무신론 세력이, 여러분 나폴레옹이 무신론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사상이니까 나폴레옹은 이후에 15년 이후에 권자에서 뭐 하는 겁니까? 워털루 전쟁에 지면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끝나면서 프랑스는 다시
옛날의 공화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폴레옹과 그 세력들이 가졌던 무신론 나라, 그것을 꿈꾸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후에 여러분 1840년대에 5월 혁명, 1860년대 7월 혁명 계속 일으켰지만 무신론 정부를 못 세웁니다. 그리고 또 1844년 우리 재림기별이 외쳐지던 그 당시에는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일어나서 독일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무신론 정권을 세워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룬 사람은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뭡니까? 러시아 전체를 무신론 체제로 만들고 1924년 레닌은 그러다가 7년 후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1924년에 스탈린이 올라오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오늘 여러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전부 그 나라들이 전부 소련에 뭐 해버립니까? 합병돼 버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는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다 무신론 체제가 되는 엄청난 제국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일 젊은 분이 보자. 어떻게 될까? 다 지금 우리 정일영 목사님이 제일 젊으시네 보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제일 기억나는 게 저는 부산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행사가 뭐냐면은 부두에 가가지고 베트남 가는 우리 뭡니까? 맹호부대 용사들을 위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태극기 흔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 제가 그때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거 하는 날은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그거 가서 놀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장병들이 뭐 부산항 맵부도에서 출발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1972년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보냈어요. 여러분 왜 베트남 제주 왜 생겼습니까? 미국이 바로 이 무신론, 이 러시아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 밑으로 봅니까?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지역, 베트남. 이 지역으로 무신론 세력이 확장되니까 미국이 뭐예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 미국이 전쟁에 뛰어든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1975년도에 뭐예요? 그 막강했던 미국이 아이고 항복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하려고 할 때, 야, 미군이 베트남에서 항복하고,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큰 나라가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충격. 그리고 나서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뭐 아닙니까?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나고 khmer rouge가 올라와가 그 나라 국민들 800만 명 중에 350만 명을 뭡니까? 죽이고 그 옆에 미얀마, 라오스 전부 공산화되는 거를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 모를 때예요. 와, 미국이 큰 줄 알았더만 소련이 크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학 가서 가장 갈등한 게 그 당시 대학 가면 뭡니까? 친구들이 야, 이 책 읽어봐. 잘못 읽다가는 잡혀갑니다. 뭡니까?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 당시 대학에서 그거 막, 거의 지금 오늘날 선거에 지금 586 없애라 하고 지금 지금 우리 운동과 연결돼서 그때 공산주의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그런데 이게 뭐 한 겁니까? 갑자기 1989년부터 소련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3년 속에만. 거기 보니까 교황은 그것을 지휘했고 미국이 뭐 한 겁니까? 병거와 마병과 많은 미국이 수많은 군사적 이걸 다 가지고 소련과 뭐 했습니까? 소련을 고립시키는 가운데
그래서 1992년에 타임지는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뭐 했다? 소련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세상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남방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중요한 성취예요. 자, 그러면 41절부터요 45절까지는 1990년대 이후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때 북방왕인 교황권이 누가 등장했는가? 요한 바오로 2세가요 1978년에 교황이 돼가 2005년 4월에 죽습니다. 이게 요한 바오로 2세가 소련을 무너뜨린 교황이 다스린 때예요. 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온 교황이 베네딕토 교황이 올라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2005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다스려요. 그리고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3년 5월에 교황이 되고 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북방왕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예언 연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언 연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1956년에서 58년 사이에 바티칸 제2공의회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들이 다시 교황이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의 타겟이 뭐냐면 소련을 무너뜨리자. 왜? 미국도 원수고, 왜냐하면 미국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미국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교황권이 뭐였습니까? 서로 접촉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메리카가 미국이 어떻게 건설됐는가를 여러분이 압니다. 신교도들이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그죠? 교황이 없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 국민이 4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꿈을 꾸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황권과 미국이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협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1 타켓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게 교황청의 제일 타켓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황을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1978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수도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르샤바입니다. 그 당시 소련의 모든 군사 동맹의 수도가 바르샤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 고국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련에 지금 점령당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되자마자 1979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르샤바로 들어갑니다. 그때 세상이요. 저는 그때 교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옛날 기록을 다 뒤졌죠. 그 당시 많은 뉴스들 보면 세상이 교황이 그거 들어가는데 막 천주교인들이 모여가 막 교황님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거 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종교 이름으로 다 죽이고 하니까. 그거 가서 돌아오겠는가?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근데 바르샤바에서 이 교황을 막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 체코, 프라하로 들어갑니다. 전부 공산권의 수도입니다. 그때 세상이 천주교에 대해 교황에 대해서 이전만 들어
저 나쁜 놈 이래 보다가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와, 용감하네. 예? 자유세계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우리의 두려운 적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소련이 드디어 무너지는, 여기에 레이건 대통령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레이건과 교황이요 1981년도에 둘 다 총을 맞고 살아나요. 그걸 어떤 사람은 음모다 뭐 이런데 하여튼 둘 다 총을 맞고 살아납니다. 그러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일한 경험에 둔 것은 신의 뜻이 있다. 그래서 둘이 뭐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다. 많은 언론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어딜까요? 그 다음 타겟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와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교도와 어떻게 친해질까요? 그래서 뽑은 교황이 베네딕토입니다. 여러분, 베네딕토는 어느 나라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독일 하면 가톨릭 국가에, 유럽 가면 거의 다 가톨릭 국가 같는데 독일은 종교개혁의 국가, 마르틴 루터가 나온 것입니다. 그죠? 무신론 사상이 나왔던 칼 마르크스도 독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은요, 가장 가톨릭과는 좀 먼 색채를,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베네딕토가 바로 이 독일 사람으로, 우리는 베네딕토가 한 말이 나는 프로테스탄트의 꽃을 피운 그 나라에서 뭐 했다? 나는 출생했다. 먹힐까요, 말이? 네, 막 먹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토는 교황 되기 전에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라는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였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올라오자마자 계속 이 신교와 서로 뭐 한다? 우리가 종교의 목표는 사랑 아니냐? 에? 우리가 지난날 무지몽매에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 핍박엔, 그래서 베네딕토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이거 그 당시 교회가 좀 어두운 시절에 우리가 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교황이 다 사과하고 하니까 신교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교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2015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작년 12월 26일 교황이 뭐 했는지 알죠? 작년 12월 26일 날 신부는 동성연애자를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발표했습니다.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에서 항의하는 교회 하나 있습니까? 전부 입 닫고 있습니다. 교황과 뭐 한 겁니까? 이미 친해진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말만 맨날 작은 뿔하지.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로만 작은 뿔하지. 저런 거에 대하여 적어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발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전부 뭐예요? 벙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신교도가 가톨릭과 뭐 한 겁니까? 아주 친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가톨릭 국가인 미국에 지금 가톨릭 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국민의 38%가 가톨릭입니다. 미국이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바로 베네딕토는 프로테스탄트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토가 마지막에 유대교와 화해하고 프로테스탄트와 화해하고 그가 이슬람과 화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가 옛날에 레겐스부르크에 있을 때 신앙과 폭력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신앙과 폭력.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하는 걸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지하드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지하드를 알라 신이 명령한 아주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네딕토가 교황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건 뭐예요? 폭력이다 하니까 이슬람이
이 베네딕토가 교황이 됐을 때 우리는 절대 베네딕토하고 뭐 하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유럽에 계속 뭡니까?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빈라덴, 탈레반, 뭐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그 전부 어디 가서 유럽에 가서 막 테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가 이슬람과 화해하려는데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갑자기 사임을 발표합니다. 그때 전 세계가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생전에 뭐 하는 겁니까? 사임을 하자. 전 세계가 와. 그런데 교황은 뭐라 했느냐 하면 자기가 늙고 아팠어. 그런데 여러분 금방 죽었나요? 언제 죽은지 아시죠? 2022년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개월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물러나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왜 물러났을까요? 이슬람과 화해하려면 이 사람 가지고는 뭐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가지고 이슬람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아르헨티나 사람을 세웁니다. 유럽 사람 아닌. 유럽하고는 이슬람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지금 프란시스코는 남미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최초로 모든 교황은 이전에 다 유럽 사람이었는데 최초로 남미 사람이 교황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유럽의 거대한 테러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슬람과의 화해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계의,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 11장 47절에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는 것은, 영화로운 땅은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북방왕이 뭐 하는 겁니까?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황권과 화합. 이게 41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42절, 43절은 애굽, 리비아, 구스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 리비아, 구스는 여기 홍해죠. 홍해 남쪽 여기가 구스 땅입니다. 교황이 2013년 됐을 때요. 이 리비아의 오늘날의 트리폴리 항구에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여러분 내전이 2010년부터 계속 내전은 IS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콩 뽑듯이 시리아는 지금 10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국민의 97%가 난민입니다. 3%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다 뭐 하는 겁니다. 난민화되어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어디로 다 들어갔습니까? 전부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그래서 저는 이때 리비아가 종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제가 믿고 재림신앙의 두 기도라는 책을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스가 종이 된다는 게 제가 그때 이걸 구스가 종이 되는 걸 서면서 여러분 혹시 제가 쓴 재림신앙의 두 기둥 책이 있으면 집에 가서 88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나도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리비아는 들어갔는데 과연 구스가 종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지금 3개월 전에 생겨가지고 여기에 계속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에게 하는 말이 이제 전쟁을 뭐 해라? 끝내라. 그런데 네타냐후가 아니다. 나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다 쫓아낼 때까지 이 전쟁 안 끝낸다. 그러니까 뭐가 들고 일어난 겁니까?
여기 홍해 끝자락에 있는 후티 반군이 지금 여기에 배 지나가는 거는 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 사이에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이리로 가면 2, 3일 안에 가는 물건이 이리로 못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38일이 더 걸린대요. 뭐, 물류하는 그 신문을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후티 반군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계속 쫓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막겠다? 막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지금 미국이 뛰어들었고 유럽도 지금 근데 이게 구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이때 북방왕이 교황 프란시스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제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예언은요, 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스가 종이 될 때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는 보라 신랑이 이로다라는 외침입니다. 이게 동북. 여러분, 동쪽은 해돋 넘편 뭐가 옵니까? 인치는 천사가 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으라는 그 천사가 어디 있어요? 해돋 넘편에서 이게 동편입니다. 북편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심판이 오는 방향이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동북은 바로 인치는 기별과 함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이 바로 엄녀의 심판을 알리는 그 기별이 외쳐지는 자리가 다니엘 11장 44절인데 이걸 알리는 목전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러한가 열심히 연구하는 분위기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저는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구 목적이 제2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마지막 제3부가 있어요. 제3부는 뭐냐면은 소개만 할게요. 드디어 8째 왕이 등장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또 7 중에 속했다. 또 계시록 17장 12절 13절에 보면 10뿔이 이 8째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라고 기록돼요.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성경으로 풀면 저는 우리 시대에 관한 마지막 예언에 대한 모든 퍼즐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과 결국 3부는 이것도 하려면 뭐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걸 통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마시면서요. 이사야 29장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줘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모르노라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둡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성경을 펴서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주는 말씀 앞으로 우리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